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사실 좀 다른 복이지요.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삽니다. 천국의 복, 구원받은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복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잘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부터는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감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전도하며 살아라, 죄지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 가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러한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쉽게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담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그것도 목회자의 책임인 것 같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도 목회자의 책임인 것 같고,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목사가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지쳐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는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지치는데 그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지요. 바울은 그 사명,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이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환영을 해주기는커녕 점치는 요정을 고쳤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고소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이 전도의 열매들이 있어서 큰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꼭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 아닙니까?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잘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니까, 복음이 확산되려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 수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의 나쁜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금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어찌 보면은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는 복음을 그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요.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다니면서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가르쳤던 그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찔러서 푹 들어가면은 잘 익은 고구마, 그리고 덜 들어가면 덜 익은 고구마,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은 생고구마, 침도 들어가지 않으면 왕생고구마,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준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그랬습니다. 마치 왕생고구마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고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지만 그곳에 갔더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덴에 갔더니 신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신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수많은 신들 이름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 붙여 놓았는데 혹시나 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신이 노여워하지는 않을까,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강팍한 도시이며 우상 숭배하는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알 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 풍요의 신의 대표적인 신,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왕 혹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부인신도 있더라고요. 바알의 부인신, 무슨 신입니까?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이 바알 신의 부인이에요. 무슨 신이 부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바알의 부인 신이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누구냐?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예요. 바알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입니다. 이건 누가 붙였습니까? 사람들이 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신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신, 지역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다 신들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야말로 철학을 연구하고 지혜를 찾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얼마나 기가 차지 않습니까?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이성적이고 고상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철학적인 논쟁만 하다가 바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거야, 점을 치지 않을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점을 보러 다니고 또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연약성,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도 아닌 신,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의 신을 믿지만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또 어떤 도시입니까? 고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익히 들었던 비너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의 다른 이름이지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신전 매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일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영육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간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그곳에 갔더니 또 우상 숭배가 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다음에 먹는 고기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교회 안에 논쟁이 일었을 때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았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지 말할 때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먹어도 관계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쓰러진다면,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지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 결코 낙심 가운데만 모든 일들이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그러한 상황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하여서도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놀아주어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또래 친구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친구하자고 하면은 몰라도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친구하자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친구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나 너와 친구하고 싶어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하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친구하자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하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69장에도 나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예요? 네, 어찌 좋은 가로 친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가로에 뭐 넣으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정답은 고성방가였어요. 고성방가였는데 이게 뭐 초등학교 2학년이 고성방가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밖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이게 이제 고성방가잖아요. 그런데 가짜만 써놨어요. 가짜만. 제일 끝자 가짜만 써놨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답을 어떻게 썼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누구인가?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재밌는 정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예요? 아빠인가? 예, 아빠는 늘 고성방가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는가 봅니다. 우리가 가로놓기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수많은 악인들이 나를 치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좋은 친구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얼마나 아프냐 등을 도닥도닥 그려 주시면서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너를 다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안다. 너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아내요, 남편입니다. 만만한 것이 아내고 만만한 것이 남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친하니까 함부로 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부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친구, 좋은 친구가 바로 부부가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은 회를 좋아하시는데 한 가지 회만 싫어한대요. 무슨 회요? 당회를 싫어했대요. 당회를 싫어했는데 당회를 할 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풀었답니다.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은 집에 가서 교회 마치고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옷을 다 벗고는 춤을 추었답니다. 아내도 옷을 다 벗고 남편도 옷을 다 벗고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덜렁덜렁 거리면서 춤을 추었답니다. 그때는 목사의 타이틀도 사모의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춤을 추었답니다.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는 크게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랍니다.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으니까 치유가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만큼 아내만큼 좋은 친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나이가 들면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부부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부만큼 좋은 친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빨리 치유가 되느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때 빨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이고 그 다음은 남편, 아내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도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갑니다. 한 번은 경로당에 전도하러 갔더니 이 경로당이 그냥 곰 잡는 줄 알았어요. 담배 연기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쩔어 있고 표정도 쩔어 있어요. 옷도 쩔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화투치고 신세 타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집에도 가보면 담배 피는 집에 가보면은 집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깔끔하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좋은 성도들이 있지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과 공통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여기저기 복음을 전가하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고 베레에서 쫓겨났고 아덴에서 쫓겨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할 때 그도 고린도로 쫓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만났을 때 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동병상련이 이래서 서로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죄인은 죄인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같았습니다. 서로 천막 만드는 사람, 정신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력자,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바울은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친구, 세상 친구 그렇게 어울려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낙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살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낙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오늘 기쁘다가 내일 기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파도를 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피나는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까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동력자들을 통하여 힘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